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서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병원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급하게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들 하시면서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이 오늘 보행기를 짚지 않고 4걸음을 걸었다고 그러시면서 근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걷는 게 뭐 대수입니까? 네. 근데 큰일인 사람들이 있죠. 큰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본인이 보행기를 안 짚고 4걸음을 걸으셨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그거를 자랑하듯이 아주 기쁨에 차가지고 감사가 넘쳐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83년 동안 당신이 걸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적이 과연 있으셨을까? 돌이 돼가지고 아이가 걸을 때에 아이 스스로 야 기쁘다 여러분 이러면서 걸었겠어요? 막 부모님이 박수치고 할아버지가 와 그랬겠죠. 본인 스스로 본인이 걷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면요 걷는 것도 먹는 것도 또는 자는 것도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하고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편안할 때는 언제냐? 먹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김부자 원사님 병원에 계시는데요. 편찮으실 때 당뇨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잘 못 드신단 말이죠. 먹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당이 높은데 과일이 먹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과일을 입에만 댑니다. 맛을 조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과일을 막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그 향과 단맛을 쫙 이렇게 몸으로. 근데 그것을 못할 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세요?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잃어버려 본 다음에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건강을 잃어보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상이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을까? 과연 왜 우리 아버지는 4걸음을 걸으셨는데 그것에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날까? 그 이유는 걷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오연호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행동력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파일럿도 하고 뭐 대기업에 다니다가 하기도 하고 모험도 막 즐기고 뭐 이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오연호라고 한 작가가 7살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이혼하니까 가장 먼저 문제가 뭐냐면 깨워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학교 생활이 매일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깨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달을 지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너희 엄마는 너 깨우지도 않냐? 오연호라고 한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혼했으니까 엄마가 안 계신 거란 말이죠. 학교가 끝나면 배달 일을 했대요. 배달 일을. 그러니까 배달 일을 하고 학교 가면 어떻겠어요? 피곤하니까 자겠죠. 수능 뭐 7등급 뭐 이렇게 7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날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 인생도 7등급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러면서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다르게 보는 것을 이화력 이렇게 그것도 힘이라는 거죠. 다를 이자에다가 될 화자.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힘. 이것이 이화력인데 이것이 나의 삶을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걷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사람을 다르게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한 달에 한 번 살렘 기도라고 해서 침묵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모임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거동이 좀 불편하시는데 그래도 활동은 하세요. 근데 약간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새벽 2시만 되면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낮에 부르는 게 아니라 밤 새벽에 2시에. 아들 2시에. 처음엔 막 불이 나게 갔겠죠.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김서태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자는 척 하는 거야. 또 그러시네. 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 똑같습니다. 속으로 막 안 부르셨으면.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느냐? 보행기. 보행기 갖고 쾅쾅 친대요. 네. 소리가 점점 세진다.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는데 성공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더니 나를 일으켜 세우는데 드디어 성공하셨구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여러분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르게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려고 그렇게 애타게 불렀던 그게 성공했구나. 성공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침에 일어나기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갈까 말까 혹시 망설이신 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 성공한 거예요. 다르게 본다고 하는 것, 다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다른 시간을 살고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다른 시간을 누리고 다른 공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병원이 있고 또
뭐 면회도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요 격리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혐오하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죠. 그들이 소리칩니다. 주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왜 제사장의 몸을 보여야만 하면은 율법으로 나병에 걸리면 이 피부병 있잖아요. 피부병이나 이런 게 걸리면 예전에는 이게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를 해요. 그리고 병이 나으면 그 피부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한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래서 가족에게 공동체 속에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제사장에 막 달려갔겠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가는 과정에서 병이 나왔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0명이 다 자기의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걸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대제사장에 가야 되겠죠. 야, 이제 다 나았다. 가족에게도 갈 수 있고 일상도 가능하고 공동체의 마을에 들어가서 나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의 대상 가운데 더 혐오하는 사람.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게요. 차별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차별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별받는 사람들 중에서 또 차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개만도 못한 사람. 그 참 이상해요. 혐오 대상자들 중에서는 또 다른 일을 또 혐오한다. 이 인간의 마음이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오직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대제사장에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서 빨리 허락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가고 싶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4걸음 걷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막 얘기하고 싶으신 것처럼 병이 나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을까?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화력,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자녀가 막 속삭이고 어렵게 해도 자녀가 있는 걸 감사할 수 있는 부모는요, 자녀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아까 말씀드렸던 지루하고 반복되어지고 또 정말 하기 싫은 일 많고 그런 삶들 속에서 감사함이 나오면 다르게 보게 되어져요.
이 다르게 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에 에서의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머물렀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가 된 거예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사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야곱이 다르게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혼자 있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춥고 배고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 베델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다르게 볼 때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감사함이 그의 삶을 계속 걷게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그 감사가 믿음을 향하여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경험들을 합니다. 그 구원의 경험은 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추수감사절, 다르게 보는 것,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이라는 거예요. 힘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힘,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근데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 같은 다른 사람과 들과 같지 않으며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감사였고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감사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저 사람보다 사회적 신분과 명예와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것들이죠.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감사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랑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거나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간을 보고 장소를 보고 관계를 보고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리는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통해서 다르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또 다른 만남을, 또 다른 공간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바라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만났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죠.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고 우리의 삶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절기로는 한 해의 마지막인 이 시점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감사가 넘쳐서 2026년 새롭게 보고 다시 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